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익한 종이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무익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무익하다. 내게 능력이 부족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 공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가운데 살아가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오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알게 될 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생명과 영생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4장 전체를 살펴보면, 전체를 읽어보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읽었던 마지막 절 11절에 이 사무엘상 4장 전체의 결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사무엘상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블레셋에 빼앗겼고 그날에 함께했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한날에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인하여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어 이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겼다라는 이 비보를 들은 엘리 제사장은 그날에 이 소식을 듣자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가지고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요.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가 임신 중에 있었는데 해산날 다가왔는데 근데 이 비보를 괴는 빼앗겼고 내 남편과 아들 다 죽었고 또한 시아버지가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산통이 와서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라.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면서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3장에 걸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 내용들 가운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을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며 적용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음과 멸시, 저주의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하나님을 거역한 타락한 자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여러분, 멸망과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길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너희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향하여 생명의 부활을 받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착하고 좋은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주시지만 또한 사망과 저주를 내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네 후손 가운데 후손을 내 민족을 삼으며 내 거룩한 나라로 삼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게 되어진다면 그 땅에서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가나안 땅을 빼앗김으로 나라를 잃게 되어지는 슬픔을, 결국은 죽음과 저주의 그런 역사를 걷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특별히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타락한 자들의 인생의 결말 또는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거나 회개하여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하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한때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큰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버렸다면, 또는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처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며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책망을 받기도 하고 징계를 받기도 하는데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용서를 받게 되어지니 여러분, 이것이 감사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를 맞는 것조차도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적대하게 된다면 회개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걷는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한날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리라, 이미 정하여진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만 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싸우려고. 누가 누구를 전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나가서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도 영토 확장을 위해서 또는 저 원수와 같은 블레셋 기회를 봐가지고 이번에는 이길만 하니까 한번 나가서 싸우자 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의 도발로 시작된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무려 4,000명의 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게 됐고 많은 4,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죽게 되었다면, 그럼 이제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정도 사상자 났으면 이 전쟁 그만하자라고 했을 만도 한데, 이들이 모여 회의를 하면서 이 패배의 원인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라고 하면서 실로에서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맡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크게 패했다라는 거예요. 3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죽음으로 완전 대패하게 되었고, 그날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그겁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로 인하여 엘리가 죽고 이가봇을 낳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거죠. 또한 첫 번째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그들이 회의하면서 이 전쟁 그만합시다 라고 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실로에서 법궤를 옮겨오지 않았다라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랬다라면 죽을 일 없었을 텐데 라고 후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일들이 오늘 말씀의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뜻에 이 모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결론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악을 행하면 책망을 받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훈육을 받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오면 좋겠지만, 악한 자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다가 마침내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행실이 악하였고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였고 범죄하였을 때 그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너희가 아들아, 너 왜 그러느냐? 너 그리하지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다. 네가 사람에게 죄를 지었으면 내가 용서하겠지만 하나님께 범죄하면 네가 제사장인데 누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느냐 하면서 이 아들에게 훈육하며 책망하며 타일렀지만 이 아들은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한번 목이 곧아져 가지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요, 어떤 사람들의 권면이나 충고도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는 광야의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책망하며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책망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갑작스러운 패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마다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채찍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훈육을 받을 때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받으면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타락한 자들은 그 훈계를 견책을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또 죽음에 이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며 형통하게 하시려고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입술이나 행위를 살피시면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훈육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강하게 책망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죄를 자복하며 용서받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사망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는 삶이 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사망과 저주의 길을 택하여 걸어갔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생명의 길을 택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복된 길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건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죽음의 길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울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결국은 왕위를 박탈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은요, 하나님께서 너가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도 어떤 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사울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다 취해버렸어요. 왕도 죽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할 때에 그가 끝까지 변명했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욕심을 부리며 살았다라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멸망에 이르렀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비참한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만, 또 반대로 타락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결국에는 패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죽음과 저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로 오랜 생활을 살았던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는데, 당시에 그 애굽의 바로가 2살 난 밑에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 명을 했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3개월 동안은 집안에 있었다가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으니까 갈대 상자를 엮어서 거기에다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죽을 수밖에, 이 강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서 그 모든 사람을 죽이라는 그 명령 가운데서도 그가 애굽의 궁에서 자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사람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죽음을 피하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자랐지만은 그가 천하의 그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다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해산하여 낳은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이 굳거나 타락하여 우리가 죽음과 저주의 길을 우리가 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함으로 생명과 복된 길을 걷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이겁니다.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언약궤인가라는 겁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이 왜 블레셋과 전쟁하려고 했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말로 시작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면서 이제 쭉 이 내용이 시작된 겁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전까지는 말씀이 없고 이상이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 시대, 그 시대를 오늘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운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오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4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잃었습니다. 그럼 백성들과 장로들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패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인생에서 왜 실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왜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되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했을 때 장수들을 모아서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 다시 정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해요. 너희가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이 전투에서 패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그 땅에 3년간의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왕도 나라를 다스리는데 뜻하지 아니하는 재앙과 같은 일이 있을 때 3년의 기근이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다라는 거예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 하면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도의 자리를 찾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었다면 의사를 찾아가서 원인이 뭔지, 병명이 뭔지 그 적절한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내가 그 병 알아. 내가 경험상 이거야. 이렇게 먹으면 돼 하면서 사람들이 막 의논해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그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패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고 그 원인을 뭡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가지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와서 그 전쟁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패배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왔을까? 회의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 전투에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물이 넘치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으로 나아갈 때 물이 갈라지지 않았느냐? 언약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더 큰 패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을 맹신합니다. 여러분, 신자라도 이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과연 그렇겠습니까? 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서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요. 또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그걸 최선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장로들이라도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이게 도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답을 찾는 것이 훨씬 나은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요. 회의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논하고 행하고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나 이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늘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 우리가 의논하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한 것은 이미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했을 때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말하면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생각해봤고 요단강을 건널 때 지금까지 우리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언약궤만 있으면 이길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은 법궤를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였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아니라 법궤 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실로에서 법궤를 모셔왔지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모시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라 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궤는 이제 법궤라고 하는데 그 안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가 있다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하나의 궤짝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아무리 좋은 강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그들은 잘못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결과는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미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이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 가운데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을 아무리 많은 의견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가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목사가 있고 또 이 좋은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하면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예배입니까? 만약 이스라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시대가 오기 전에 그 시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있으니 그들끼리 회의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교입니다. 제가 다른 교단은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장로교의 특징이 있어요.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장로를 세우고, 장로가 이제 교인의 대표로서 당회를 통하여 의논하고 결정하여 일을 행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회의가 이와 같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제 절차가 있고 회의를 하면서 일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죠.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사실 우리가 부정이나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그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결정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때문에 교회는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요,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지식이 있다고 좋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가?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인가? 그럼 그런 기도 가운데 결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법궤를 모셔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블레셋도요, 인간적인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과 전쟁했더니 블레셋이 이겼어요. 얼마든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회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모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알아서 우리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과 소망을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범죄로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고 법궤를 쫓다가 법궤를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잘못된 결정과 또 그들의 타락과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수술은 의사의 몫이지만 그 회복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나 공부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우리가 일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면서도 이제 그를 떠난 자들은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우리도 죽음과 저주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내가 늘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면서 오늘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말씀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